이름의 예수님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에 정말 비가 억수로 왔죠. 제가 어릴 때 참 수십 년 전이죠. 그때는 비가 많이 왔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한동안 이렇게 비 오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혹시 비 피해 없으셨나요? 이번 주에도 호우가 예고되고 있어서 잘 주의해 주시고, 혹시나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잘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도 문제지만 사실 또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도 우리에게 참 숙제거리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역시 뭐니 해도 뭐라고요? 돈 문제. 돈 문제가 참 골치 아프죠. 최근에는 이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풍부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티아 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 발전이란 단순히 소득이나 생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정치, 경제, 교육, 보건, 환경 모든 면에서 포괄적으로 발전하는 것, 즉 자유로서의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창을 했거든요. 이것을 쪼리고쪼리 한 개인으로 줄인다면 아마도 경제적 자유, 즉 경제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또 이 FIRE라고 하는 개념도 그런 용어도 유행을 하고 있죠.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조기에 돈을 충분히 마련해서 일찍 은퇴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제 친척 조카 중에서 외국 글로벌 금융사에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번 이제 얘기가 자기 꿈은 40살이 되던 해에 은퇴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여행도 열심히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인생 날로 먹으려고 하는구나. 예전에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욕먹었거든요. 요즘은 근데 하도 그런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해요. 작년에 제가 아는 지인 대학 교수를 만나는데 자기 학부생 제자 중에 코인으로 400억을 벌었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예요. 학부생 20대 초중반. 신조인 재테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이 이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뜻이 재무와 테크놀로지 합성어라고 이게 정의가 되어 있죠. 예전에는 돈이 생기면은 어디에 저축을 했습니까? 장판 밑에 숨겨놨죠. 이 성경에 보면 여기서 땅의 보화를 쌓으라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사는 게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이 변화, 놀라운 변화는 최근에 거의 다 일어난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 소위 저축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해졌습니까? 저축뿐만 아니라 보험, 주식, 그다음에 연금, 펀드, 코인에 요즘 NFT까지 정말 금융업계에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공부할 거리로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든 재테크의 기본 사상은 하나죠. 돈은 굴려야 한다. 그렇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말입니다. 돈이 번식력을 갖고 결실을 맺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돈이 돈을 낳고 그 새끼가 또다시 번식을 계속한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인용을 해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욕망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다. 소위 Spirit of Capitalism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돈을 어떻게 볼까요? 신구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된 말이 케세프라고 하는 히브리어고요. 신약에서는 아르규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예요. 둘 다 똑같이 실버, 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돈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됐어요. 불어에서도 아크정이라고 은을 뜻하는 말이 돈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거든요. 비슷한 거죠.
성경을 보면은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구절도 많이 있고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주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약보다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돈이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속이 든든하죠. 동창회 같은 데 가면은 돈 많은 친구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몰려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하고 이 잠언 말씀들은 일치하는 거죠.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필수적이죠. 신자라고 해서도 그 예외는 없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도 최소한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 이것을 최저 생계비라고 말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것을 중위소득의 60% 수준으로 규정을 했어요. 최소한 이 수준까지는 돈을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에 열심을 냈을 때 저는 바둑에 입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바둑 굉장히 열심히 뒀는데 바둑을 배우면서 처음 접한 바둑계의 금원이 있어요. 그것이 소위 아생후살타. 내가 먼저 두 집을 내어서 생존을 확보한 후에 남을 공격하는 것이죠. 잠언 30장 8절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난이 극심해지면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버텨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저희 주위에 개척교회 하다가 이혼하는 목사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요. 기본을 소홀히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확고하다기보다는 반대로 게으름이나 영적인 교만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기본은 확보하는 데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한 돈의 효용, 나를 든든하게 하고 어쨌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하는 그런 효용,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잠언 23장 5절에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허망한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 주가가 반년 내내 폭락을 했죠. 신문을 보니까 루나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은 며칠 사이에 그 가치가 99.99% 떨어졌다고 해요. 그야말로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날아간 거죠.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루나코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든든하다고 내심 여기고 있는 재물이란 본질적으로 이렇게 허망하고 잡았다고 생각하면 연기처럼 빠져나가는 허무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을 지탱하고 의지하는 토대로서는 사실은 부적합한 거죠.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말이죠. 돈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축복의 상징인가 하는 거죠. 구약시대에서는 적어도 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 그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을 말하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 즉 그의 일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시적으로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언약의 축복의 내용의 일부예요. 한 가지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위 대박을 나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오바인 것 같아요.
오바인. 그렇다기, 사실 이 타락한 세상, 죄로 인해서 왜곡된 세상에서 모든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자연의 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이 약속, 축복의 약속, 물질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조금 전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내게 공급해 주옵소서, 혹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 이것을 적시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보는 것이 합당하게 보여져요.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신 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약의 축복 중에 물질의 축복이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왕이 그 나라의 백성 중에 가난하고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고 재물을 줘서 살게 한다면 그 왕이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있죠. 사람들마다 그 일을 듣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성분이구나.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는,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왕이구나 라고 감탄을 금치 못할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왕이 재물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집으로 옮겨서 이사를 해서 동거를 하고 매일매일 살을 부딪게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범사에 함께 도와주는 삶을 시작한다면 물질을 주는 거는 옆에 끼지도 못하죠. 완전히 격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죽게 하심으로 이미 그 극점에 이르도록 증명하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째째하게 재물을 주느냐 마냐,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느냐 아니냐 말할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의 이 물질의 그 복은 언약의 축복하고의 관계가, 그 고리가, 연결고리가 완전히 절단이 난 거예요. 실체가 오니 그림자는 용도가 다한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신약시대를 살던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부자라거나 가난하거나 그 사유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러울 필요도 없고 수치스러울 필요도 없어요. 물질적인 부의 정도는 우리의 영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약에 보면은 물질에서 긍정적인 내용보다 재물이 많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돈과 관련해서 신앙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돈에도 주인이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학개서의 말씀이죠. 즉 돈에 관해서 주님의 로드십,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성전 건축이었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 각양 다양한 목재, 철제, 귀금속까지 온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다 모아놨어요. 그것은 다윗과 포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을 똥 살 똥 수년에 걸쳐 고생한 결과물이죠. 그게 이제 그 준비물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으니 다 주의 것입니다. 고생은 누가 했어요? 수고는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사람이 노동하고 일하고 수고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하신 거라는 거죠. 이것은 일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렇죠. 나는 회사에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본래 내 몸으로부터 시작한 내 것인 노동력과 맞바꾼 것이니까 월급, 수입은 전적으로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깨끗한 부자를 말하는 청부론도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수익은 세금을 내고 헌금을 하면 그 나머지는 전부 네 것이니 네가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고 사용해라. 아무도 여기를 수익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돈의 수위는 마지막 일원까지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께서 하나님의 금고에서 열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후원하거나 선물한다고요. 돈을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감사로 예를 들어 식사 한 번 사고 나머지 돈이 있잖아요. 그럼 전부 내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나에게 돈을 준 사람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거죠. 우리가 받은 월급은 우리 노동이나 창의력이나 우리가 있는 무엇에 메리트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 논리고 돈의 논리예요. 자본의 논리예요. 그러나 성경이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법칙.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의를 말씀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 이 중심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내용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거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인간을 여호와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에 있죠?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결과예요. 그렇죠? 생사화복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와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회 속에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을 하면서 높아질 수도 있죠. 그것도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물하신 결과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위치에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못나고 모자란 결과, 운 나쁜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선물하신 결과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오나니. 여러분, 재물 좋은 거죠? 돈 좋은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빛의 아버지 하늘로부터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과거에 얼마 전에 유행했던 가요가 있죠? 내 거 하자. 혹시 아세요? 여러분, 돈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거 하자 말도 안 돼요. 내 거 아니에요.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받고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지만 내 소유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돈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 거죠. 이것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입니다.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서 나에겐 하나님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해요 라고 여기는데 말이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게 여길 수 없고 돈이든 하나님은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양자택일의 선상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략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생존, 생계에 대한 염려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왜 우리가 재테크나 돈 버는 일에 힘이 닿도록 열심히 해야 되나요? 늙어서 어떻게 될지, 미래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나에게 먹고 살 것이 여전히 주어질지, 있을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두려워해서 염려로 정말 과하게 우리가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6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염려하다라고 하는 원래 그 헬라어의 명사형이 있는데요. 그 단어는 그 헬라 문헌에 보면은 그 뜻이 지나친 과도한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것까지 이르는 그런 심한 걱정, 이것을 염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노후에 어떻게 살지 걱정을 하다 보면은 잠도 못 잘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염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염려에 대해서 그 외경에 해당하는 실학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단축하고 염려는 노화를 촉진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동안이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늙어버려요. 노화가 촉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라면 정말 쓸데없는 것입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하나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염려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생존의 수준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최소한 책임져. 여러분, 이게 사실 불안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살지 죽을지, 생계수단이 있을지 없을지 이게 불안한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내가 너에게 그것은 보장한다. 내가 그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공중에 새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신이 먹이신다. 들에 백합화는 길쌈도 짓지 않는데 솔로몬이 그 왕으로 입은 그 화려한 의복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신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두 번에 걸친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못합니까? 들의 백합보다 하찮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귀중하게 간주되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적은 자. 즉 우리가 이렇게 생계 문제를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돈벌이 혈안이 되는 것은 우리가 염려가 많은 것이고, 그것은 즉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믿지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 올리고 피스토스, 믿음이 적은 자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당연히 그 이상 이 물질의 최소한의 수준, 의식주의 문제는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두 번째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확신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우리 안전이나 미래의 소망을 허무하고 본질적으로 허망한 재물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어디에 두라고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 약속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근데 주신다고 했는데 그 수준이 정도가 뭐라 그랬어요? 후히 주신다. 후히. 플루시오스라고 해요. 플루시오스. 헬라어 플루시오스는 영어로 abundantly, 후하게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너 이거 가지고 정말 내 뜻에 따라서 죽도록 고생해 라고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물질을 후하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라고. 이 말은 아필로수신이라고 한 말입니다. 이것은 인조이먼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이유는 내가 공급하는 그 물질, 은혜로 말미암아 누려라, 즐거이 살아라, 누려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받았을 때 누리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죠. 아까 기도자가 기도하신 대로 사람마다 먹을 것과 마시는 것과 그리고 수고로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두시라는 거죠. 소망을. 재물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는 헛된 소망, 거짓된 소망을 품지 말고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필요나 수요를 측정해서 저축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도 최소한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 이상 과한 거는 뭐죠? 과잉저축이에요. 과잉저축. 여러분, 과잉저축에 대해서는 성경은 냉정하게 판단해요. 이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죄라고 말해요. 과잉저축은 죄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혀 내 삶에 개입할 수 없어. 하나님 물질세계와 관계없고 저 멀리 안드로메다 계시고 내가 내 삶을 지키는 전적으로 내 힘으로 해야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초청하면 우리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 어려움을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실 수 있도록 삶의 여지를 하나님께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오픈하세요. 내가 철저히 수십 년 죽을 때까지 혹은 자손의 때까지 내가 다 벌어서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 완고한 생각을 내려놓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믿고 확신하면서 내 마음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공급하심에 하루하루 쫓아가며 마음껏 누리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물론 이것은 단시간에 우리가 그러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당장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하고요. 많은 훈련과 연습, 반복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런 과정도 첫걸음 우리가 뛰어서 시작하면은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지금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그게 될까? 뭐가 달라지지? 뭐가 바뀔까?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거벌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내딛잖아요. 정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요. 주님이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나는 다만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두 뜻을 행하려고 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먼저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이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때 데 프로ton. 먼저 구하라. 먼저. 다른 걸 구할 게 아니라 먼저. At first. First 구해야 돼. 뭐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근데 구한다고 했을 때 말이죠. 이 말은 헬라어로 제테오인데 영어로는 search, find 여기 해당해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 접속을 해서 웹서핑을 하거나 구글링을 하거나 네이버 검색을 해서 찾는다. 이 정도 수준하고는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할 때 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차원이 다른. 성경에서 이 정도 강도의 구함, 찾음이 있을까 살펴봤는데 여러 개 있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요. 아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은 찾는데 온 나라를 다 동원해서 샅샅이 뒤지면서 찾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가 마태복음 13장 45절이가 있어요.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여기도 제테오예요. 구하는 장사와 같이. 여러분, 장사는 상인 유통업자죠. 상인이나 유통업자가 상품을 찾는 정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최대 과제가 세상에 널리고 널린 상품 중에서 단 하나 좋은 상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온오프라인에서 서치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찾고 심지어 해외로 가요. 제가 그 회사 일로 이제 독일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있었던 그 페어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거래하는 유통사 바이어를 만났어요. 좋은 상품 하나 만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정도 수준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제테오예요. 구하다, 찾다. 여러분, 이 정도의 우리의 열정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 입에다 턱 넣어주면은 받아먹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모래시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은 간절한 심정으로 찾고 찾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찾고 나서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좋은 물건을 상품을 찾았어요. 바로 사나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 하도 많아서 보관함에 보면은 찾은 상품 리스트가 쌓여 있어요. 발견했지만 안 사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여러분,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하여금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의 길, 천국의 길이 보이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갈까 말까가 아니라 온 힘으로, 온 마음으로 가야 돼요. 어차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양손의 떡을 다 쥐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버리긴 아깝고 걱정스럽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내려놔야 비로소 채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태의연하게 살던 대로 그냥 사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길을 돌이켜야 돼요.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말씀이 있죠? 넓은 문, 좁은 문인데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가요. 넓은 문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편안한 문이죠.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끼이고 힘들겠어요. 하지만 좁은 문으로 입장하라는 거죠. 불행한 것은 좁은 문 결단하고 들어가서 그 이후에 끝!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좁은 문 들어간 이후에 뭐가 있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 나와요. 좁고 협착한 길.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한번 예수 믿고 결단하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시작이고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끝끝내 걸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라는 거죠. 너무나 어렵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첫걸음을 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단지 한 걸음, 인생의 하나님 나라의 길을 향한, 천성을 향한 길이 너무나 먼데 그 첫걸음 하나가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을 내딛잖아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요. 첫걸음을 내딛면 우리의 감겨졌던 영적인 눈이 뜨여져요. 뜨여져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요. 믿음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주위에 얼마나 흥망하게 일어난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구나. 이 길이 맞는 게 있구나. 확신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눈이었다면 이제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물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친히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펀드나 주식이나 월세가 따박따박 우리 계좌에 자동적으로 입금되는 거 하고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기도하니 나의 입에 먹여주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 감동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메커니즘에 정말 의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케어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친히 양육하시는 그 감동 감격을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참으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루하루 쫓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